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비전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했답니다. 예전에 그 기사에는 일본 그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자기의 비전, 꿈이 아니라 안정된 그 직장에 가고 싶다. 10여 년 전 일본의 그 도전의 의식 결핍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비전, 꿈, 도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던 그 시절에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너 꿈이 있느냐? 이런 걸 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비전, 꿈, 도전 이런 게 많이 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대기업, 스펙, 힐링, 휴가, 웰빙, 여행, 이게 주류로 이루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대기업에는 들어가기가 수백 대 1이 될 거고, 또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는 거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국가고시, 임용고시,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고시 등 정말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 쉽게 말하면 취직 가듯이 단임 목사로 가는 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유학파도 있죠.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그렇게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한 교회, 심지어는 작은 교회 단임 목사로 가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통합 측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공격 아닌 공격을 받은 게 그런 소문들. 아니 지금 통합 측의 장신대에 전도사 목사들이 남아 도는데 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목회자 사이에서도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리스트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 장군, 과학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넘버원이 조금 깨어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건물주라고 합니다. 자기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해서 자기는 넘버원이 건물주가 되고 싶고, 그 다음 공무원, 그 다음 연예인, 그 다음에 유튜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적성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안정적인 그 직장에 안주해 있는 모습,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만의 행복에 안주해 있는 이 젊은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동안 건강한 또 도전 정신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어른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 민족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역시도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안주해 있으려는 이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5세 영원한 청년이었던 누구를 보았습니까? 갈렙을 보았죠. 갈렙은 그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터프하고 가장 거치고 힘든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정말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내 힘과 방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항상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이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내 기준은 먹고 사는 것, 내 기준은 가족, 내 기준은 성공.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건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제대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수십만 명의 성도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즉 건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생각에 안주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중심이 점점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예배도 물론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내 삶의 예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라인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았으면은 그 다음 세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기대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겠지. 근데 사실 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저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고 들어야 되고 계속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능하면 많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을 초대해서 라든지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갈렙의 헤브론의 도전을 이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 때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땅의 면적은 지파의 인구수에 정비례하게, 다시 말하면 인구수가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인구수가 작으면 작은 땅을 주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죠. 그것은 분량에 따라 나눈 거지 그의 어떤 능력과 실력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많으면 큰 땅을 받고 적으면 적은 땅을 받았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땅의 면적은 그렇다 치고 땅의 위치는 각 지파가 제비를 뽑은 대로 가지고 가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위치였거든요. 훨씬 더 예민한 게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지파가 한꺼번에 그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제비를 뽑았을까요? 갈렙이죠. 왜냐? 여호수아와 동력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지금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땅이라도 갈렙 당신이 달라고 하면 난 뭐든지 다 주겠다. 영원한 동력자 아니냐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갈렙은 가장 어려운 해발 970m 이상이나 되는 그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땅, 가장 좋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날에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취했기 때문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2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 2명? 한 사람은 므낫세, 또 하나는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지파가 바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지파였어요. 그래서 처음 선두 타자가 첫 번째는 유다 지파, 그 다음은 에브라임, 그 다음 므낫세 지파라는 세 지파가 선두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처음 세 지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유다 지파가 참으로 광대한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15장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가족별로 회의를 하면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15장 63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수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 땅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을 타협하지도 말고 같이 살지도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쫓아내지 못했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7 부족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을 처녀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딱 둘러붙어가지고 저항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 땅 안에서 유다 여부수 족속과 함께 수백 년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건물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나가야 우리가 이 건물에서 마음껏 이용하고 쓸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아.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마음껏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고 거친 사람이다.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난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들이 여부수 족속이 저항한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그 멈춰서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그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도시에 아직 여부수 족속이 있으니까 400년 동안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해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백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데 내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욕심, 교만함, 불순종, 세상 쾌락, 음란함, 부정적인 것,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게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똑같이 혈기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똑같이 싸우려 들고, 돌아서면 똑같이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쯤 하면 됐지 이러면서 적당히 내버려둬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는 힘이 있어요. 죄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게 죄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적당히 보고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죄는요, 조금은 실마리만 남아있으며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죄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 못한 이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 안에서 그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까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까지 말할 수 없는 영적 혼돈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 봅니다. 왜요?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적당히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강하가 독하게 마음먹고 결심을 하고 여부수를 몰아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과 선포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유다 지파 역시도 그 강하게 저항하고 오니까 대충 놔두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위치도 이런 위치에서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도 끝났고 우리 영토도 다 얻었고 콩할 만한 예루살렘쯤이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버려라 마음을 주셨다면, 너 예배 정말 목숨같이 잘 드려 결단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힘들다고 귀찮다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가 내 평생 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만큼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역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특권을 누렸는데 왜 그런 특권을 누린지 아십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래요. 부모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뿌려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이 믿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그 윗세대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서 우리가 믿음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내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부터는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 자손에게도 분배된 땅도 아주 토양이 우수한 팔레스타인 중앙의 비옥한 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족속 역시도 유다의 지파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유다 지파는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죠? 여부스 족속. 유다는 어디라고요? 여부스 족속. 에브라임은 또 어떤 사람을 못 쫓아냅니까? 게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같은 이 믿음만 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갈렙은 이 산지를, 갈렙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세대들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아예 그 믿음도 갖지 않고 있어요. 아예 그 도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얘기했듯이 유튜버가 되든 건물주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이런 꿈을 갖고 있을 뿐이지 안주하려고만 하지 도전의식, 꿈, 비전이 없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까? 도전하려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엊그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 말씀드렸듯이 모험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모험이 없으면 영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험 말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싸우는 믿음의 영적 여행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7장 12절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죠.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정신력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싸움의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두려워할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든 어떤 핵무기든 이런 일로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 무너지는 것, 이게 진짜 위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더 심각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어려운 일 터지면 등한시 여겨버리고 너무 쉽게 여겨버리는 것,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요셉의 후손이었던 므낫세, 가장 많은 뛰어난 전사를 보유하고 용맹한 므낫세가 정신력에서 이 가나안 사람에게부터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정신력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대충 쉽게 봤다가 의외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게셀 사람들이 막 정신력으로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므낫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냥 내버려 두자, 체념을 했다는 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뭔가 좀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를 썰든 사과라도 깎아주든 칼을 뽑았으면 뭘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시켰어요. 어떤 너 이 봉사에 헌신해, 이것 좀 맡아줄래?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리더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모두 끝까지 완주하는 책임 완수, 모두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것.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디 성도가 있었습니까? 혼자
혼자 전도하러 나가고, 혼자 말씀 준비하다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다 전도하러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뭐 탁월하게 복음을 못 전해도 뭐 우리 교회가 탁월하게 그때 뭐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나가고 새벽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우편함에 전도지 꽂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동이든 부곡동이든 온천장까지 부산대학교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참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은 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다 똑같아요. 물어보면 힘든 건. 여러분 저항이 너무 세니까 뭐 좀 놔두고 보자, 대충대충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가를 치르고 언젠간 그걸 또 겪어야 돼요. 지금 이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걸 넘어야 돼요. 다음에 그 사람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을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지금 뛰어넘으라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기가 찬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정신력에 밀려서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먹고 무기도 있고 공격력 다 갖춰있었으면 이제 좀 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 다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셌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노예로 부리면서 데리고 있으면 되지. 그게 뭐 무슨 나쁜 일이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들 그러고 다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까? 언제부터 그 사람, 그 교회가 내 기준이 됐습니까? 다른 데 다 그래 하던데 언제부터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그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 맞춰서 타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성녀는 그래 안 하던데요. 다른 데 교회는 안 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뭐 노예로 시키면 되지 뭐. 나쁜 일 뭐가 있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지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왜냐 힘이 세고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맹수와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이 죄는 끊어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타협했다는 결과는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적 유익은 물론이고 영적인 것까지 모두 다 잃게 만들어요. 죄를 대충 놔두었다가 여러분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내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한 번씩 빠져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쫙 깔아앉게 돼요. 차라리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눈빛도 살아있고 동작 하나에도 기도를 해도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내 신앙이 쫙 깔아앉는 걸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했던 결과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저 역시도 편한 걸 안주하고 교회도 대충 전도도 뭐든지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합시다.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겠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불보듯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 가끔 연락 와요. 차 마시러 오라고. 그 목사님 커피를, 저도 배웠지만 커피를 계속 배우고 뭐 종류별로 다 하고 일주일 내도록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커피 연구하고 커피 배우고 신방도 안 가시고 뭐 전도도 안 하시고 성경도 뭐 설교를
어차피 온라인 올려도 성도들이 자기 설교 안 듣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뭐 다른 교회 설교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올려도 뭐 조회수 뭐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 뭐 그렇게 들으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 뭐냐고 그게 지금.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나라에서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1, 2분 나누든 오후에 드리든 아니면 그것도 많다면 더 많이 쪼개서 드리든 아니면 정말 소그룹으로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모이든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방법을.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음란함을 가져오고 폭력적인 우상 숭배로 그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죄악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노역을 부리면 되지. 그냥 종으로 부리면 되지. 이랬다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암람리의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게릴라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우리가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 사사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이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이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들을 나눠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